피터 로드라는 목사님의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앞부분에 이런 예화가 나옵니다. 넓은 뜰에서 결혼식을 하게 되었는데 사회를 맡은 청년이 목사님에게 다가와서 목사님, 저 숲속에 저렇게 들리는 여러 종류의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뭐가 들리는 것 같긴 한데 그렇게 귀 기울여 들어본 적이 없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플로리다 주립대학에서 곤충학을 연구하고 있는 그 젊은 청년은 지금 이 숲속에 최소한 18종류의 귀뚜라미가 울고 있습니다. 저는 곤충에 대하여 연구하고 곤충학을 공부하면서 최소한 200가지 종류의 소리를 구별하는 법을 배웠고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지요. 그 청년과의 대화를 들은 후에 이 피터 로드 목사님이 질문하는 내용으로 이 책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수많은 말씀들을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사는 이 시끄러운 세상사 중에서 어떻게 하면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하는 내용의 묵상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에서나 어느 시대나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로부터 하면 28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한 분량을 이 아침에 읽었습니다. 이사야의 시대에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던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오늘날 나에게도 여전히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 혹은 듣지 못하느냐 혹은 수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막고 들으려 하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니냐 하고 자기를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이 80에 호렙산에서 양을 치던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가라고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골짜기를 보여주시면서 무엇이 보이느냐? 저 골짜기에 마른 뼈가 보입니다. 저 마른 뼈를 향해서 말하라. 군대가 되라고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는데 그러한 기적을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하시면 나귀를 통해서도 주인 선지자 바알람에게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심지어는 짐승을 통해서라도 교훈하시고 주님은 너희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은 통신의 혁명 시대죠. 오래 사신 분들은 아시죠? 우리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가정의 살림살이를 조사하는 때에 집에 피아노 있냐, 전화기 있냐, 이런 거 조사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왜 기분 나쁘게 그런 거 조사하는지 모르지만 전화기를 가진 가정이 그렇게 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시대가 바뀌고 자동차 안에서 이동하면서도 통화가 가능한, 통신이 가능한 그런 시대가 열렸습니다. 소위 카폰이라는 거죠. 그게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자동차의 바깥에 한 2, 3m 되는 그런 긴 철사 안테나를 폼 잡고 다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 카폰이라는 전화기도 벽돌만하게 큰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P4, 삐삐라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정장을 하고 허리춤에 혁대에다가 P4를 꽂고 다녔습니다. P4, 삐삐라고 하는 이유는 삐삐하고 소리가 들리면 거기 작은 판을 들여다보면 성냥깡만한 그 P4 안에 상대방이 전화한 전화번호가 뜨면 가까운 어디 공중전화 박스에라도 들어가서 급하게 상대방에게 무슨 일이냐 통화를 하고 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유선이 아닌 무선 통신의 시대라는 것은 군대에서 무전기를 쓰던 시대죠. 장등에 국방색 사각개짝만한 그런 무전기를 메고 다니면서 통신하던 그런 전쟁용 그런 통신 수단입니다. 오늘날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통신 혁명 시대 속에 삽니다. 전 국민이 어른, 아이, 노인 누구나 할 것 없이 핸드폰 없이 사는 이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다양한 기능, 최첨단 통신 혁명 시대를 사는 그런 시대에 우리 손에 들려있는 핸드폰, 그런 통신 수단도 제가 요즘 교회 일만 하다가 지방 일도 하고 연예 일도 하고 하다 보니까 전화를 쓸 일이 많고 전화를 받을 일도 많고 어떤 때는 긴 전화를 해야 하는 때도 많고 한데 어떤 때 보면 상대방 전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이유는 총알같이 달려가는 지하철, 그것도 지하 공간으로 달려가는 지하철 속에서 상대방과 통화를 시도하면 그 빠른 지하철 속에 온갖 굉음과 소음과 잡음 속에서 상대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 산꼭대기 높이 올라가도 이 잘 통신이 연결되지 않을 때가 더러 있습니다. 어떤 때는 깊은 산 계곡에 이동 중일 때 통신에 장애가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처처의 기지국이 있고 통신에 대해서 엄청난 투자를 한 나라이기 때문에 통신 장애 지역이 거의 없는 것 같지만 통신 장애가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과학적인 근거가 맞다면 저는 몇 가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계속 나에게 말씀하시지만 내가 너무 빨리 달려가고 있고 너무 세상 소리가 시끄러워서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행하는 바를 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으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높은 데 올라갔을 때 통신이 두절되는 경우를 경험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바벨탑을 쌓듯 너무 교만해져서 아무의 소리도 들으려 하지 않고 듣지도 않고 들으려 하지도 않는 그런 상태가 되면 어리석고 교만한 것입니다. 반대로 너무 깊은 계곡에 들어가서 인생의 수렁, 절망, 낙담, 회의에 빠져서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사랑을 말씀하시고 용기를 주려 하시고 격려하려 하셔도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고 내 절망의 깊은 나락에 깊은 늪에 빠져들 때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시지만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절망에 가려서. 또 내가 너무 죄악 속에 빠져서 그 죄로 인해서 허우적대고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그 죄에서 건지시려는 그 주님의 사랑의 손길과 사랑의 초청의 음성을 못 듣고 지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66장 분량의, 성경이 66권인데 66장 분량의 방대한 분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다양한 말씀들을 대략으로 묶으면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시대적으로 너희들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등지면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의 고난을 피할 수가 없는 날이 온다, 그런 경고의 말씀과
또 장차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겪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백성을 하나님이 일일이 구별하셔서 남은 자를 구원하시되 선조들의 은혜의 땅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날이 올 것이다 하는 회복의 말씀까지를 다 하신, 뿐만 아니라 장차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인류를 복음으로 구원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이사야서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사야서의 말씀 중에 오늘 43장의 일부 부분을 대하고 있습니다. 42장 후반부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해야 하는 회개의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을 펼쳐가지고 계시면 42장 18절에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42장 20절 끝에 가서 보면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사람이 어리석고 교만해서 하나님의 보내시는 경고의 말씀과 각양 표적에 대하여 보려고도 하지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아니하는 오만과 어리석음에 빠져 있다고 하나님이 탄식하고 계신 내용을 대합니다. 그리고 오늘 43장 바로 앞부분을 대하시는데 43장의 바로 앞부분인 42장 마지막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사방에 불이 타올라도 깨닫지를 못하고 심지어는 자기 몸에 불이 붙어서 자기 몸이 불에 타도 긴장감을 갖지 못하는 그런 세대가 되었다 하고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 그것이 개인이든 민족이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살아가야 한다 하는 말씀의 초청이 오늘 본문으로 읽으신 이사야서 43장의 앞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지금 나에게 뭘 하고 말씀하신다는 걸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 NIV 성경에 but now 그렇게 말했어요. but now,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이 뭘까요? 너희가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나 여호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가 하는 일 앞에도 보려고도 하지 않는 너희들아, 아무리 너희가 보려 하지 않고 들으려 하지 않아도 그러나 나는 지금 말한다, 그런 말씀이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뭘 말씀하고 계신가? 지금 내가 말한다 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뭘 말씀하고 계신가? 첫째는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고 말씀하세요. 너를 지은 자가 나다 하고 말씀하세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의 1절에 보면 너를 창조한 나 여호와가 말한다,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말한다, 이렇게 반복해서 너를 창조하니가 나야, 너를 조성하니가 지으니가 나야, 이렇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시는 이 표현은 물론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을 말씀하시는 것 맞지만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말씀을 들어보려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초청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속 썩이는 아들, 딸, 속 썩이는 자식에 대해서
엄마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야 이놈아, 야 이 자식아, 내가 너를 어떻게 낳아서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이 애미의 눈에 피눈물이 나오게 한단 말이야. 내가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러면서 펑펑 울어대며 아들 딸이 돌아오기를,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런 어머니의 절규,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대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점잖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너를 창조한 이가 나야, 너를 지은 이가 나야 라는 말은 마치도 그런 것입니다. 이 애미가 너를 어떻게 낳아 키웠는데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오죽 답답하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또 하시는 겁니까? 너를 누가 창조했느냐, 너를 누가 지었느냐 하는 말씀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오늘 7절까지의 분량을 다음 주까지 나누어서 두 번에 나누어서 묵상하려고 그러는데 7절을 먼저 보십시다. 오늘 7절까지 읽으셨는데 7절을 먼저 보시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또 말씀하세요. 1절에 말씀하신 말씀을 여기서 또 말씀하세요.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고 하는 말씀을 또 말씀하세요. 이사야서를 우리가 대하시는데 41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한 페이지 넘기시면 41장에 거기 2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이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할 뿐이니라. 공허한 것뿐이니라. 하나님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말씀하세요. 말이야, 우상이라는 것은 바람과 같은 거야. 우상이라는 것은 공허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끔찍이 위하고 아끼고 사랑하시는 아버지세요. 부흥회 때만 아멘 하시고 주일날은 아멘 안 하시기예요.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시려는 말씀이 이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요절처럼 아는 그 유명한 말씀 이사야서 43장 21절이 이 이사야서 43장 오늘 펼친 여기에 나오잖아요. 이사야서 43장 21절이 뭐예요? 4321, 제가 늘 강조하는 이사야서 43장 21절이 뭐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련다.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음받은 나의 삶이, 나의 생애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우러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것을 깨닫고 보면, 야, 내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자기에 대하여 자존감이 없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으셨나? 하나님이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나라는 존재를 이 땅에 어떻게 지어 보내셨나 하는 걸 가만히 근원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불만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하며 살지만 여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등지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섭섭하게 해드리고 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강조가 이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예배하고 또 오후를 지내시고 하룻밤을 지내시고 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쟁을 벌이시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고단에도 새벽같이 일어나고. 제가 교회 청년 중에 주일을 오다 안 오다 하는 청년이 있어서 전화하고 어째 교회를 못 오나 그랬더니 고단에서 잤어요. 그래요. 솔직해서 좋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무개야, 너 고단에도 직장은 가잖아. 고단에도 회사는 가잖아. 고단하다고 교회 멀리하고 피곤하다고 주일날 잠자버리고 그게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그랬어요. 여러분, 돈 없이 못 사는 세상입니다. 돈 없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벌려고 직장 생활하는 거죠. 무슨 회사를 발전시키려고 직장 생활하는 분이 있습니까? 사장님 좋게 하려고 직장 생활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 교회에도 다른 사람 10배 이상 버는 가정들이 더러 계시지만 대개의 가정들은 한 달을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파김치가 되도록 그렇게 해서 몇백만 원을 벌여보려고 씨름하는 가정들이 대개죠. 그러면 우리는 그 돈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고단하게 전쟁을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라고 말하지만 돈은 우리에게 우상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돈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렇게 고단하게 사실 이유가 있겠어요? 아무리 아니라고 말하지만 돈은, 재물은, 동산과 부동산은 우리에게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주여 주여 하고 살아도. 왜? 지금 이사야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 모양이 되어버렸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나라 사이에 지금 미국과 중국이 그런 것처럼 나라와 나라 사이에 유럽도 마찬가지죠. 다 붙어 사는 이웃 사이에 지금 러시아가 주변에 어느 나라에 군대를 배치했다. 이유가 뭐예요? 왜 점령하려 하고 왜 지배하려 하는 거예요? 목적은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경제력을 키우겠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름 이사야, 예사우, 예사야후, 이게 이사야인데 이사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가 구원이시라는 말입니다. 애굽이 우리를 구원하고 아수르가 구원하고 바벨론이 구원하고 많은 군대가 구원하고 병거와 마병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또 아멘 다 안 하시죠? 다음 주에 부흥회 또 해야 되겠네요. 여호와가 구원이시라는 겁니다. 이게 이사야를 통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너를 지은 여호와가 말한다. 1절과 7절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말합니다. 너를 지은 여호와가 말한다. 뭘 말하십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말씀에 2번이나 반복해서 말합니다. 제발 두려워하지 마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두려움이 있습니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잠 못 자고 신경 쓰고 괴롭고 우울하고 착잡하고 식은땀 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이 뭐에 쫓기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지금 말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제가 1977년도에 신학교 들어갔는데요, 거기 신학교에서 한 1km 정도 거리에 있는 그 가까운 교회를 섬겼어요. 거기 청소년부 담당, 우리 1년 선배와 함께 청소년부 담당 이제 교역자로 이렇게 섬기는데 7, 80명, 많이 모이면 100여 명 이렇게 모이는 중고등학생들이었어요. 근데 가을이면 그 중고등학생들이 바쁜 학교 생활 중에서도 가을 문학제, 찬양제 이런 걸 했어요.
그때 합창으로 불렀던 찬양이 어젯밤에 생각났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찬양, 그 복음성가의 제목이 두려워 말라 어린 양이요, 그런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어젯밤에 유튜브에서 들어봤어요. 오랜만에 두려워 말라 어린 양이요, 이렇게 시작하는 가사의 찬양이에요. 그 뒤에 후렴구에 가면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능치 못함 없겠네 오직 믿음, 이게 반복되는 그런 가사의 찬양이에요. 두려워 말라 이렇게 시작하는 찬양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두려움이 있으시죠?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노인은 노인대로, 건강에 대하여, 가정경제에 대하여, 자녀들의 앞날에 대하여, 이러저러한 일들에 대하여 다 두려움이 있지요. 최근에 저희 친구 목사 부부는 시골에 사시던 연세 드신 어머님을 모시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어찌 모시게 됐노 했더니 혼자 살기를 그렇게 좋아하시던 어머니가 치매가 오셔서 88이신데 치매가 오셔서 이제는 도저히 혼자 자기 생활을 하실 수가 없는 여건이 돼서 아들인 자기가 어머니를 모시게 됐다. 두려움이 있지요.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두려워하지 마라 하는 이 말씀이 마음에 와서 간직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나를 구속하신 여호와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구속이라는 말은 늘 말씀하지만 노예를 주인에게 돈을 주고 노예를 사서 자유하게 해주는, 이게 구속이라는 겁니다. 대가를 주고 자유를 주는, 이게 구속이라는 성경의 표현입니다. 아시죠? 아브라함의 증손자 중에 하나였던 요셉이 10명의 배다른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17살 때의 일입니다.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 주인 집에서 11년째 노예 생활을 하다가 여주인의 유혹을 피했는데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노예 생활 11년 만에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에서 2년을 지내야 했습니다. 노예입니다. 아무도 면회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왜? 노예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노예 중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는 노예인 요셉을 하나님이 돌아보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돌아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감옥 안에서 만났던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 왕의 곁에 있던 측근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이 요셉을 왕 바로의 꿈의 해석자로 불러내게 하십니다. 왕의 꿈을 시원하게 해석해 줍니다. 그날 왕이 감동해서 너처럼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만나본 적 없다. 그리고 왕이, 애굽의 왕이 그날로 이 노예 요셉을 나라의 2인자 삼습니다. 이게 구속하는 겁니다. 그게 이 요셉 30살의 일입니다. 요셉이 13년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왕의 총애를 받는 나라의 2인자가 된 이후에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110살에 죽기까지 하나님은 이 요셉을 80년 동안 그렇게 높이셨습니다. 이게 구속받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 안에 사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속하신 사랑이라는 것은 요셉의 나중 80년 생애가 그러한 것처럼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시든 우리는 구속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그 영광스러운 영광을 영원히 누릴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 나그네 인생길의 삶의 질이 다르실지라도 말입니다. 그 구속받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3절, 보호하시겠다는 겁니다. 구속하시고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3절 말씀은 물 가운데 불 가운데서 함께해서 보호하신다.
4절 말씀은 더 구체적입니다. 나는 여호와야, 내 하나님이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야, 구원자야. 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그냥 이렇게 여러 표현으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안 믿으려 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준다. 구스와 수발을 너를 대신하여 주었다. 여러분, 여기 당시에 애굽이라는 것은 지금의 미국이나 중국 같은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형편없었던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애굽을 속량물로 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놀라운 말씀이 아닙니까? 저만 놀라운 겁니까? 하나님은 천하 만민을 다 그렇게 사랑하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4절에 다시 보세요. 4절, 대저 나는 내 구원자야, 내 하나님이야, 내 거룩한 자야, 이렇게 계속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산다고 배를 두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구원자야,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강조는 뭐예요? 다시 3절, 물 가운데 지날 때에 강을 건널 때에 불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침몰치 않게 한다, 보호한다, 건진다, 막는다, 지킨다 하고 말씀하세요. 물론 안타까운 일들이 있죠. 이렇게 화재 사건 나면 며칠 전에도 안타깝게 젊은 소방관 3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물에 침몰당하고 불에 태움당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니까요.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지만 세월호 사건 같은 사건이 있었잖아요. 최근 뉴스에 몇 달 전부터 인천에서 제주도 가는 새 여객선이 출항했어요. 그 배의 크기는 자그마치 세월호의 3배래요. 14시간 거기 자는데 좋은 방은 하룻밤 잠자는 값이 100만 원이래요. 반응이 없으셔. 하나님은 수많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지구상의 그 넓은 강과 바다에 수십만 척 수백만 척의 배들이 떠다닌다니까요. 크고 작은 배들이 다 가라앉는 거 아니에요. 다 불타 죽는 거 아니에요. 인재가 있지요. 사람으로 인해서 잘못된 재앙이 있지만 하나님은 물 위로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시지, 그 물이 우리를 삼키고 그 불이 우리를 삼키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구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마지막,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란 존재가 어떤 존재라고요? 70억이 넘는 이 인류들 중에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존재를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지요. 신명기에 보면 32장 15절에 그리고 33장 26절에 여수룬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다 같이 여수룬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33장 26절에 보면 신명기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수룬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도다 그랬어요. 여기 여수룬이라는 말은 야샤르라는 말을 우리 성경에서 여수룬 이렇게 번역해 놨는데 잘 들어보세요. 이 여수룬이라는 말은 정직한 자, 의인,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생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부르시냐면 여수루나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이 말은 사랑을 담아서 표현할 수 있는 표현 중에 더 다른 표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여수루나 이렇게 부르시는 거라니까요.
잘 들어보세요.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셔서 그 동산에 함께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거느시는 동산에 옷도 입지 않고 지내던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전의 상태. 아담아, 부르실 때 그때 그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그 관계가 여수론인 거예요. 여수론. 오늘 이사야서를 대하시고 계신데 이사야서 44장, 오늘 43장을 대하시는데 그 다음 44장에 보면 2절에 이런 말씀 나와요.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나의 야곱 나의 택한 누구를 말해요? 여수루나. 여수루나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여수루나. 여기 여수루나가 적당한 비유인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여기서 말하는 여수루나라는 말은 요즘 젊은 커플 중에 자기야라는 말과 통할지 모르겠어요. 영어 표현으로 하면 허니라는 정도일 수 있겠지만 그것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여수루나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서를 읽다 보면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호와를 알자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라는 겁니다.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며칠 전에 이발을 했어요. 이발소에 갔어요. 손님이 여러 사람이었어요. 잠깐 기다려야 했어요. 그런데 기다리고 있는 중에 어느 60대 중반 되는 아주머니가 브라운 갈색 강아지를 옷을 입혀서 예쁜 옷을 입혀서 가슴에 얼굴을 마주대하며 안고 들어왔어요. 근데 보니까 상황을 보니까 그 남편 되는 70대 중반의 남편이 이발하고 염색을 하고 있었어요. 손님들이 여럿인데 낯설은 환경에서 이 강아지가 반려견이 지저대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염색을 하고 앉아있던 아저씨가 이 강아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조금 있으면 다 끝난다. 그런데도 이 강아지가 그 상황을 잘 적응하지 못하고 또 지저대기 시작했어요. 좁은 공간이 긴장감이 돌았어요. 그랬더니 이 강아지를 쓰다듬으면서 그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엄마가 잘해주는데 왜 그래? 혼란이 왔어요. 사람이 개인지 개가 사람인지 혼란이 왔어요. 개판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어제 밤에 말씀을 정리하는데 깨달음이 왔어요. 얼마나 많은 유기견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길고양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강아지는 주인을 잘 만나면 여수론의 사랑을 받아요. 여수론이에요. 그게 엄마 아빠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아빠가 있잖아, 엄마가 있잖아. 강아지인데 여수론의 사랑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것이다. 승리하는 나날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지금 말씀하시는 말씀 앞에 응답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실 텐데